오늘부터 우리 함께 목적에 이끄는 삶에 대한 부분을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목적에 이끄는 삶을 함께 배우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의 평안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원한과 분노, 쓴뿌리, 두려움, 또 물질,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한 것들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는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잠언서 13장 7절에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공허한 삶이다. 평범하고 단순한 삶이 풍성한 삶이다. 우리 삶을 이끄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힘이 있지만 이 모두가 막다른 골목, 즉 사용하지 못하는 잠재력, 불필요한 스트레스, 그리고 만족감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이사야 49장 4절에서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욥기서 7장 6절에서는 나의 삶은 절망적인 나날들의 연속이다. 욥기서 7장 16절에서는 나는 포기한다. 사는 것이 지겹다. 그냥 나를 혼자 두라. 내 삶은 말도 안 된다. 창세기 4장 12절에서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은 헛되게 수고하고 인생은 절망 가운데 나날들을 보내며 인생을 사는 것이 지겹다고 나를 혼자 두라 이렇게 하며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는 자가 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따르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목적을 알 때 우리 삶에는 의미가 부여되고 삶이 단순해지며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주님, 당신은 목적을 굳게 지키고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 나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 한 가지에 집중시키고 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나는 끝까지 경주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까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 힘껏 노력한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계속 바라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또 그 밖에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에 전심으로 전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희미한 비전을
선명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PPT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예레미야서 20장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탄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탄식 속에서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인생의 의미의 대답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더 조사하고 싶지 않다. 인생의 목적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자신을 영존시키는 것이다. 심리학자는 나는 인생의 의미의 대답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더 조사하고 싶지 않다고 심리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존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살아있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자연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자신을 영존시키는 것이다. 모든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이다. 재미있게 놀고 신나는 파티를 하면서 즐기는 것이다. 유물론자들은 인생은 계속 무엇인가를 얻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 소유욕에 대한 애착이 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시작,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시작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다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며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버트란드 레셀이라는 무신론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기에 던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1. 나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내 인생은 과연 중요한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기에 던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나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과연 중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주는 모든 것을 그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고 잠언서 1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 보셨고 만물과 만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진정한 기쁨이다. 위대한 목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이기적인 아픔과 슬픔의 덩어리보다 자연스러운 힘이 되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가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중요한 5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시편 149편 4절의 상반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중요한 5가지 이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으면서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죄의 값을 치렀고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D.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송영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즉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나아가서 좋을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 나가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훈련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죠. 사역. 사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 육신이 삶을 본다 할 때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뭡니까? 호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영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호흡을 하죠.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 영적인 운동,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봅니다. 전도. 인생의 세 가지 핵심. 삶은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은 시험이다. 학교 다니면서 많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그 수준을 알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우리들은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며, 시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앞에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또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세 가지 핵심이 뭐냐? 삶은 시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의 가장 화려한 멸류관은 세상의 환난의 풀물을 통해 실험되고 녹아지고 닦아지고 광택을 얻고 영화롭게 된 것이다. 헤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불과 같은 시련을 겪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정금이 될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삶은 두 번째 뭔가 하면 위탁입니다. 위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위탁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위탁했고 건강을 위탁했고 시간을 위탁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위탁했습니다. 돈을 위탁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많이 받은 것으로 5달란트 받은 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으로 주인을 평가하면서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노력하지 않는 데서 취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땅에 숨겨 두셨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1달란트 있는 사람, 땅에다 묻어뒀던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삶은 위탁입니다. 우리 삶을 그저 함부로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탁했는데 위탁한 분의 뜻을, 위탁한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삶은 세 번째 뭐냐?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5장 6장 전에 아담 하와 범죄 전에 사람의 수명은 얼마였습니까? 900세가 평균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계속. 근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명이 900세로 평균 나이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와서 인생의 수명을 120세로 하나님께서 평균 나이로 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와서 모세 시대에 와서 그때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인생의 연수는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수명이 7, 80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삶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잠시 동안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9절. 그래서 이 세상은 장막집이라,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쉬는 시간은 우리 인생 스토리 완결편이 아니며 스토리의 나머지 부분들은 천국에 가서야 채울 수 있다. 우리 인생이 완결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숨쉬는 동안 육신의 삶이.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내세. 예수 믿는 사람도 내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찬양과 기쁨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내세를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귀 따라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그들이 내세를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시험이고 위탁이고 일시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건강, 위탁하신 생명, 위탁하신 시간, 위탁하신 물질,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일시적인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주님 앞에 영원한 최고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일시적인 삶은 어떻게 잘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숙제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돼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이웃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을 피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 바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며 기도하며 또 훈련되며 사역을 감당하며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상명령, 대계명,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잘못된 원동력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가운데, 지나간 과거의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물질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향하여서 지상명령을 감당하며 대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또 은혜 내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목적에 이끄는 삶, 서러운 부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과 뜻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헌신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